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찬양팀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하고 하나님만 딱 이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참 쓸쓸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있어서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보니까요 이쪽에 인사하는데 네, 상대방은 저쪽으로 인사하고 네, 양쪽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예, 눈 감고도 외우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예, 말씀은 짧은데 네, 설교는 길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분들은 항상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안에서는 한국 성경 중에서는요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십니까? 네. 왜냐하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명령문인 구절이거든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뭐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 세 가지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 빨리빨리 해주세요. 아니면 또 설명이 길어져요. 보니까 저 10시쯤에 식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10시에 식사를 하고 싶으면 적극적인 호응 부탁드립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면 예, 나와 함께 계신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김원준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통성기도나 방언기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냐고 하니까 되신대요. 그래서 속으로 또 똑같은 겁니다. 장로교회 맞긴 맞나? 왜냐면 장로교회는 보통 방언기도 잘 안 해요. 네. 근데 하여튼 뭐 방언기도나 성경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자라면서 기도도 해보고 뭐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전도에 무슨 저 캠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원 가서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더라도 한 1시간 넘게 기도하면은 레퍼토리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했던 기도 또 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다가 기도가 너무 짧아지니까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부르고 전 세계 일주를 합니다. 뭐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해도 1시간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은혜교회인데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로 일하는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는 저희 집 강아지도 방언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신기한 교회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사역을 하니까 모르지만 나와서 지켜보면 참 재미난 거예요. 대회 때도 방언기도를 해요. 그냥.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도 방언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기도가 그냥 일상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교회에 와가지고 방언기도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전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될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은혜교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되자. 그때가 지금 이제 제 대학생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가서 뭐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시간에, 레처 시간에도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혹시 방언 기도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없어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방언을 받으라고했구나, 방언 기도를 받으라고했구나.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아는 안에서는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기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제가 까먹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한번 기도를 계속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몇 시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하다못해 TV 보면서도 방언 기도했습니다. 되나 안 되나 해보라고. 정말 샤워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TV 보면서도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나쁜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근데 되더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되는구나를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많긴 많습니다. 근데 과연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해보니까 그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자, 뒤로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옆으로 넘어져도 감사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뒤로 넘어졌는데 아직 안 죽었어. 앞으로 넘어졌는데 괜찮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지금 당장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 근데 기뻐하라는 일은 좀 뭔가가 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기뻐하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그 뜻은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면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슬피 울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감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프지만 말로는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당장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뭔가 좋은 일을 응해 주시겠지 하면서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슬픈 일이 있으면서 기뻐하기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이 감정 표현을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정말 항상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뭔가 내용이 똑같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보면 똑같아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빌립보서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썼냐 하면은요, 2차 성경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자유도 없고 힘들고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쓴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보시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2차 선교 여행 때 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 여행은 쉬웠을까요? 전도 여행은 쉬웠을까요?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나무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공통되는 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두 말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표정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나올 수도 있고 힘들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자녀가 맨날 얼굴 찌푸리고 나오면 좋으시겠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래야 감사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다 믿는 분들이시죠?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고 가면 됩니까? 다 믿는 분이시. 왜냐면 오늘 모든 설교는 사실 믿는 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 믿는 분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죠. 그죠? 거기서 제일 달라야 될 게 뭔가 하냐면은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우리는 살겠다 즐겁다. 나는 너무 기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얼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런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즐거운데, 우리가 대부분인데 그분들 보고 혹시 교회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예, 당신이나 다니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더 즐거운 일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전문용어로 나가요. 예, 알람입니다. 예, 이제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해야 되고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기뻐해야 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사실. 근데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뭐에 대해서 기뻐하라고요? 능력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하늘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이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뭐라고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왜요? 상이 크대요. 상이 크대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일 안 시키십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팀 쓰고 뭐 성가대 쓰고 보니까 2번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돌려막기라고 하고요. 근데 상이 클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 아까 찬양팀 보니까 하나가 빠진 게 있더라고요. 뭐가 빠졌죠? 일렉트릭 기타. 네. 형제님들 빨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잘 있을 때 배워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니까요 이게 장로교회가 사실 드럼 있고 베이스 있는 건 흔치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장로교회 찬양은 조금 더 엄숙합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저 교회 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막 드럼 치고 난리 납니다. 하여튼 찬양은 기쁘게 해야 돼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해야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하여튼 기쁜 찬양 계속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셔가지고 찬양분들이 하여튼 기쁘게. 예. 자,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뻐하라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근거가 다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은 구원이더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안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언제까지 가죠?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뻐하고 성공해서 기뻐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책에 써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구원받은 자녀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상을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영적인 행복 때문에 내면의 만족감이 있는 거고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사실. 항상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요? 죄송합니다.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문제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치유. 뭔가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데 그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요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의 모습은 뭐다? 복을 받아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다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그 권세가 없어졌죠. 그 능력이 없어졌죠.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이 잠깐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시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주에 들어와서 40일간 같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40일간 같이 살았구나, 남의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기적이고요, 이적이고 신기한 일이죠. 저쪽 가면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쪽 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혹시 사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코끼리, 기린 이런 것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와서 들어가거든요. 제가 인도를 갔다 왔는데 뭐 호랑이 나타나고 이런 거 나타나도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코끼리가 딱 나타났다. 온 마을이 난리가 나요. 왜? 걔네가 그냥 한번 휘저으면 그냥 집이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지. 근데 40일 동안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40일 딱 끝나고 그 모든 동물이 다 갑니다. 이게 원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원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누가 배아파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래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경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대목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사실.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너 그 과실 한번 먹어봐 라고 명령을 못해요. 왜? 뱀이 힘이 없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바 2000년 동안 결박하며.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 뱀이 사실은 용이라고 하잖아요. 사단마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뱀조차도 힘으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못하니까 깨워서 미혹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사기쳐가지고 죄를 범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조차도 원래 사람 밑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던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요. 그리고 모든 생물들, 모든 세상을 다스리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의 원래 근본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누구 밑으로 갔다고요? 사단 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 저주에 묶여있고 그 영향으로 또 뭐가 저주를 받냐면 세상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저주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누구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뭐였다고요? 죄의 종. 죄의 종인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고통과 상처와 문제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가 넘치고요. 그리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사니까 기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사람은 영원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이 있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고 그 코에 불어넣는 게 뭐죠? 생기? 우리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그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돼요. 우리 마음. 그래서 영혼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혼적인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육, 우리 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생명이 근원이면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야 되는 거지. 죄로 인해서 영혼육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 게 뭐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더라고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죄의 문제로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이 모든 것이 뱀의 말을 들어서 원래라면요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한번 먹어봐. 맛있어. 괜찮을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수준에서는 딱 몇 마디 안 했을 것 같아요. 너 까불래? 너 혼난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확 잡아먹을까? 그럼 도망쳤으면 돼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더 힘이 세니까? 아담과 이브가 더 힘이 세니까. 더 권세가 많으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순종을 했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다. 더 심한 구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의 종에 빠져있으면 아비가 누구라고요? 내 아비가? 얘기하기도 싫죠. 마귀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너네 아비 마귀야 그러면 아마 여기서 돌 던지실 분 많을 거예요. 화나서. 근데 진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건으로 영혼육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은 사람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의 문제를 우리가 치유할 수 없다. 나 스스로 죄를 돌이킬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착각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선을 베푸고 돌을 닦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착하고 정말 죄 안 짓고 살고 계시죠? 그냥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제가 3시간 동안 운전해 오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쫄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는데
제가 한 80마일 이상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3시간 안에 주파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경찰에 잡혀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차는 왜 잡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목사로서. 조금, 물론 나쁜 짓 합니다. 근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경찰이 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잡을 수가 있죠? 법을 어겼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사실. 근데 보통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용서받을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되는 건데, 죄를 범하면서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 죄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섬기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더라도 우리가 가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짓습니까? 가끔 죄를 짓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더라고요. 나는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도 착하게 사는데 경찰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 잡히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게 뭐냐면요.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불순종하여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있고 순종의 종이 있더라는 것이. 뱀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뭐다? 죄의 종.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그럼 나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나는 누구에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순종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사탄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나의 주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지. 누구로? 예수님.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사실. 죄송하지만 믿는데 뭐 하신 거 있어요? 믿는데 뭐 노력하셨습니까? 마음 하나 딱 바뀌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믿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 믿어버렸다. 그 순간 나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 사탄마귀의 죄송합니다.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였어. 순간 변화더라. 어떻게? 순간. 뭐 때문에? 순종의 종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넣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아멘하면은요 여태까지 했던 것도 다 설명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멘.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담과 이브의 모습처럼. 근데 회복되는 것 플러스 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이브도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네. 그럼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침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니까 보니까 그 방법이 너무 사실은 쉬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주시기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다 허락하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가서 죽을 수 있겠니? 그래 예수님이 기뻐요. 웬만하면 좀 이 잔을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 죄가 너무나 크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그 깨끗한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으십니다. 그래도 누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도 끝난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금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영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영의 문제는 괜찮아요. 이제 혼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영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 쉽게 해결됐다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혼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가르침과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 계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뭐냐면 명령하신 게 뭐냐면요,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혼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이제 보혜사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보혜사의 모습으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돕고 변화하시고 위안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악한 자에게도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나와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으로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탄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막 참소해요.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벌 주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인치신다는 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거죠. 거의 인두 같은 걸로 확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인두로 도장 찍으면 몸에 도장 찍으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네.
이게 은혜예요.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 좀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니까. 나 이때 죄를 지었는데, 이때 악한 마음 지었었는데. 자, 혹시 프로이드 메이웨더라는 복싱 선수 아십니까? 전혀 메이웨더 하여튼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사상 최초로 5체급 무패로 50승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선수가 돌아다니면요. 언제나 5명의 보디가드들이 붙어 다닙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유명인들이 보통 수십만 불에서 100만 불 이상을 보디가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하긴 하는데 함께 다니고 있어. 얼마나 사생활이 불편하겠어. 내가 하는 짓 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 지켜준다는 명목 아래. 근데 내가 또 돈을 지불해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 3번도 지지 않은 그 국서. 그 사람이 과연 보디가드가 필요할까요? 예. 그 사람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디가드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돈 내신 거 있으십니까? 공짜로 해주셔야죠. 성령님께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 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제 아들이 지금 이제 11월 달이 되면 6살이 되는데 2살 때인가 그 열이 갑자기 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 프리스쿨에서 맡겼는데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 오피스에다 뒀어요. 그리고 애들 타임앱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걸어오는데 보니까 상태가 이상하고 눈이 저도 그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눈이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뒤집어지면서 하얗게 되더니 애가 숨을 못 쉬고 제 앞에서 쓰러집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프리스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얘기로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네. 당연히 911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CPR을 합니다. 예, 목사가 좋은 게 뭐냐면 CPR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막 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2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겠지. 왜? 혹시 모태신앙 계신가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몇 분 계시는구나. 제 아들은 태어나고 나서 딱 3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하고 같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물론 걔가 원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하여튼 학교 간 날보다 교회 간 날이 더 많으네요. 그러면서 2살 때 이미 예수님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뭐 알고 그렸겠습니다. 맨날 보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적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적어도 내 아들 천국 가.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혹시라도 갑자기 숨 놓으시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CPR을 인공호흡 시키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죽겠구나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가. 근데 다행히 이제 날공만 타고 갔는데 별일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후유증이 조금 더 가더라고요. 이제 제 뒤에다 태우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얘가 막 떠들고 놀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럼 혹시 또 쓰러지면 자고 있어요. 그런 일이 한 2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아무 상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시오. 차라리 내가 죽지. 내가 심장마비 걸려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죽지.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모습 보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 믿음이 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아들 지켜주시고 그리고 죽더라도 천국.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 물론 걱정도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내 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겠구나. 그리고 내 아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십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하고 관계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성공하는 길인데 기도해 보니까 그 길 가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길은 너무나 힘들겠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 살아가면서 내가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나 어려운 것들, 결국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제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살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계속 내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는 꼭 성공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은 실망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쓴부리가 생겨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기도 조금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좀 기도는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에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불순종할 때가 있다. 이 순종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뜻을 두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근데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솔직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밖에 안 나오는 말씀. 뱀같이 지혜롭게 한다면요, 세상 살기 참 쉽습니다. 약간 벽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짝 말도 이렇게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요. 죄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악하게 나쁘게 살면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요. 내가 분명히 머리를 돌려서 생각해보니까 저쪽 길로 가면은 분명히 사람들을 싫어할지라도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 박상원 목사라는 사람이 아직도 안 끝내고 있어요. 지금 10시 10분입니다. 주여, 저분은 아무리 봐도 우리 담임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끝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근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박상원 목사 괜찮으니까 담임 채우래. 그럼 어떡하십니까? 근데 또 반대로 보니까 설교 너무 잘해. 그냥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고.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보니까 저 사람은 아니래. 하나님께서. 그럼 어떡하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사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를? 하나님을.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만 조금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의 그 쓴뿌리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은 이렇게 해요, 사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 아프고. 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른쪽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왼쪽 길로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괴롭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 상관없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게 이거
진짜 중요해서. 자,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거. 근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섬기기를 원하세요? 섬김받기를 원하세요? 베풀기를 원하세요? 베품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랑 좀 받고 싶고 누가 섬겼으면 좋겠고 누가 나한테 뭐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 좀 하라. 좀 섬겨봐라. 그리고 좀 나눠줘라. 여기 이민 생활하시면서 돈 벌기 힘드시죠? 네, 저도 참 힘들게 일하면서 뭐 레스토랑도 하고 막 하면서 되게 힘들게 돈 벌었습니다. 누구 돈 주기 싫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헌금만 했었어요. 아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니, 섬기는 거 더 좋아하십니까? 빈말이라도 그냥 아멘 해주세요. 아니면 또 설명해요. 아멘? 베풀기 좋아하십니까? 좀 돈 좀 주실래요? 저한테 베풀기? 안 줄 거잖아, 아무도. 꼬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상대방이 좋아하던가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네. 저 보통 마켓에서 그런 전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얘기도 안 해요. 따집니다. 가라는 거죠. 네. 아, 무시당했어. 사실 무시당하는 건 괜찮아요. 성교지에 가서 정말 저 이단 이런 내 잘못 복음 전하는 돌 맞습니다. 진짜. 네. 저도 돌 맞을까봐 인도 가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거기 같이 간 선교사들 빨리 나가지. 왜 그러냐니까 벌써 누가 몽둥이 들고 빨리 나가지. 여기 위험하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면 할수록 너에게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악한 말을 받아도 우리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디 나와서 복음 전하시다가 욕 들으시면은 감사하신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에게 상급 주려고 나에게 욕하고 있구나. 근데 욕 들으면 싫죠, 솔직히. 좋으세요? 싫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전도하라고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 속에서 참 좋아하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고 아니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온 교인이 다 주방봉사를 합니다. 80세 되신 권사님부터 다 주방봉사를 시켜요. 그리고 70세, 80세 되신 분도 주차봉사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섬김의 그 훈련을 받게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은혜교회 10년 다니시면요, 주차봉사하고 주방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때가 됐구나 하면서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연세가 드셨잖아요. 주방봉사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한 1시간이면 끝낼 거를 갖다 한 3시간 동안 하세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너무 기쁘게 그걸 섬기고 계셔. 왜? 자기 연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게 기쁨인데 섬김도 훈련을 받아야 섬기는 게 기쁨인지 알더라고요. 하여튼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영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혼은 내 마음이니까 내가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육이거든요. 육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육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아플 때,
4절에서 53절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긁는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사실.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아멘? 그냥 아멘 해주세요. 이제 끝나야 돼요. 빨리빨리 갑시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 하면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몸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치료해 주신다는 예수님 약속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소그룹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그룹 모임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병이 좀 세. 그러면은 교회에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다 기도합시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병에 대해서 숨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은 창피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남에게 불편해 주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병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병이 걸린 거에 대해서 이거 창피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새 교인이면 새 교인일수록 그런 일이 생기면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알려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 안 해주시면. 그래도 한 번 와서 말씀 전했잖아요. 자, 무슨 기도해 주신다? 케니 박상환 목사 살좀 빠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큰 병은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서로. 근데 얘기를 해야지.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 근데 꼭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다 죽어갈 때 얘기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미리 좀 얘기 좀 하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요. 복음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거 세 가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신율 축사,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은혜교회는 귀신 없을까요? 공격받아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죄형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면 그럼 악함을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누가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영은 더 이상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혼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탄 마귀가 자꾸 공격해.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너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좋아.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내 마음과 육신을 공격하더라고요. 여전히 지금.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와서 너 저 선악과 먹어봐. 맛있을 거야. 좋을 거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제일 좋다고 했죠? 간단하게 그냥 가. 너게 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사탄 마귀가 뭐라고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너도 죄 짓고 있잖아. 옛날에 어떤 귀신 들린 분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대요. 근데 거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하고 너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너 컨닝 했잖아. 취딩 했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 진짜 그랬대요. 공부할 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대. 말이 됩니까, 사실.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것이 우리 틈탈 때 너는 뭐 길 가. 나는 하나님만 따른 거야.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 문제 갖고 사탄마귀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해결하면 된다? 하나님에게. 그 예배 드릴 때 오시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도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아들,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아빠, 엄마 나 좀 용서 좀 해주세요. 근데 이놈의 새끼 하면서 때릴 부모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용서하는 자녀는요,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맹매하면서 때리면서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이 와서 울면서 아빠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왜 자꾸 아빠라고 해서 엄마 나 이거 좀 잘못되니까 용서해 주시고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럼 웬만한 부모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왜요? 내 아들 딸이니까. 근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을 망가뜨리고 막 어떻게 한 다음에 저 권사님, 집사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시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걔는 남의 집 딸이거든. 남의 집 자식이거든. 내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가 쉬운 거지, 남의 자식은 나한테 용서해달라면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죠? 아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순간 다 용서가 돼요. 그러면서 내 혼적인 문제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영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혼의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다 문제가 끝나더라고요. 육의 문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저희 부목사님들, 저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한 10대 명 계시는데요.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능력이 잘 안 드러나는데 성교지 가면은 막 날라다니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기도하니까 앉은 데인가 일어나고, 막 무모한 사람이 저 눈을 뜨게 되고, 아픈 사람이 낫다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반전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병원이 없어요, 성교지.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이 사람이 간증하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진짜 잘한다. 그럼 우리는 이 좋은 미국 땅에 여기 병원 보니까 오는데 월정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우리 아프면 어디 먼저 가죠? 병원 먼저 가잖아요. 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프면 뭐 먼저 한다? 기도 먼저 한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병원 가더라도 가시더라고요. 자,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처, 내 몸의 상처, 내 몸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묶여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세상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천국 갈 확신이 있고요,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구타할지라도 나는 즐겁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남으셨습니까? 아직도 상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말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혹시 아픈 분 계세요? 혹시 막 죽을 병 걸리신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나을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전 낫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이 나이에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빨리 얘기하세요. 이제 우리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진짜 주요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거에 묶여 사시라. 죄에 묶여 살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묶여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